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과정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다가 대부분 어떤 끝날 때, 자신의 이권이 끝날 때 자신의 본래의 DNA,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권이 있을 때 그의 모임이든 그의 사역이든 그의 인생 전체든 과정에는 다 신사 같고 다 그 공동체와 같은 것 같지만 어느 한 부위가 끝날 즈음에 자신의 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 본질이, 인생의 밑바닥 본질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폭로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역시 끝날 때 드러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을 한 지 얼마 전에 이제 3년이 거의 지나고 지금의 오늘 본문 시점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오늘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바울은 과연 그 과정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 끝내는 시간에 초지일관 드러낸 그 진리 하나, 그것 가지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끝까지 유지하고 또 사역을 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띄워볼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이 실선으로 표시해 뒀는데요. 먼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지.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 1차 전도 여행의 역코스로 더베로부터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무시아를 지나서 자신의 의지를 발현하려고 하다가 비두니아로 한 바퀴 좀 돌려고 하다가 성령이 강권적인 개입으로 드로아까지 밀리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에게해를 건너 가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여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바로 이제 루디아를 중심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코스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때로는 감옥, 때로는 그들의 그 폭력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각 아덴을 제외한 그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교회 하나가 덩그러니 생겨나서 정말 예수께서 남기신 교회의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족적을 바울은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가 그 중심 속에 녹아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은 여실히 증명해 내고 있어요. 이 끝자락, 제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서 바울이 행한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바울의 중심 속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농후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이 바로 머리를 삭발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를 빠져나오면 에게해 가장 연안에 가장 가깝게 겐그리아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항구로 이동합니다. 에베소 항구로 이동을 해서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삭발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머리를 삭발한 것은 그에게 선 약속, 하나님과의 선한 의식이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월급쟁이가 월급을 가불하듯이 은혜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이 끝나고 나서 갱그레아에 와서 머리를 삭발하게 됩니다. 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 들어가자 외로웠고 외형적으로 두려웠고 내면적으로 떨렸고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마 우리가 추정하건대 하나님, 나 이 섬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내 생명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자명하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절, 10절에서 말씀을 들었던 바 주께서 응답을 해주신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음성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과거를 살았다는 것을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끝나는 과정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 항구에 도착해서 다음 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까지 가려면 다음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회당에 잠시 머무릅니다. 거기 가서 다음 배를 기다리는 텀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환대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족적을 어렵게 했고 바울의 그 행보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막 감옥에 고소하고 고발하던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회당의 유대인들만은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환대하는지요. 복음을 조금 듣더니 여기 오래 좀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바울이요, 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모처럼 환대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아, 그래, 알았어, 나 모처럼 이런 환대를 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거기서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노,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생각해요. 첫째가 아마 껍데기 이유겠지만 이게 바로 선교 보고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선교가 끝나면 선교의 파송 교회를 향해 가서 선교 보고를 끝냅니다. 그게 선교의 완료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 나를 위해 물질을 후원한 그 교회를 향해서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는 것, 이게 선교사의 가장 기본의 에티켓이었던 거거든요. 선교 보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아 내면적 이유입니다. 6월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이 도래하면 유대인들은 작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이 모입니다. 200만이 작은 숫자일까요? 대전 전체의 숫자를 버금갈 만한 그런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6월절이 오면 7대 제사 중에 가장 대표 제사 6월절,
거기 가면요, 양이 죽고 피가 흘려지는데 이 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저 피가 언젠가 올 텐데 그 피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니 나도 완전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선교사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계속 약장사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게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이전에 사역부터 먼저 하면 싸나워진다는 격언이 있어요. 은혜 없이, 예배 없이 사역을 많이 하면 싸나워진다. 바울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끝난 바울의 20장엔 가슴은 고갈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 유대인들이 여기 좀 머물고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 좀 더 주세요 하지만 바울 내면의 속사정은 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야 합니다. 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대 시간이에요. 환대할 때 인간적으로 머무를 수 있지만 그는 그걸 거절하고 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가슴에 다시 품고 뜨끈뜨끈한 가슴 가지고 난 다시 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이게 바울의 현재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 에베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와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 바울은 그 미래에 대해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나 반드시 올 거예요. 나 약속합니다. 당신들에게 배신하지 않겠어요. 큰 소리 치고 그것이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아니어서 핑계대지 않아요. 바울은 언제나 그 중심 속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실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3년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 번째 모습, 그 미래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가장 중심에 숨어있는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힘들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사역에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바울의 과거, 환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바울은요, 난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 내 가슴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고갈됐거든. 그의 미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여기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 환대하는 현실에도 하나님의 뜻,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 바울은 끝나는 이 시점에서 2차 전도 여행의 시종과 끝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했구나, 이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유대 땅,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은 다윗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길을 아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소개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을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분열 왕국이 돼서 이 남쪽 이 나라를 빼앗고 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간 10지파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움직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넘어와서 종교적으로는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씌웁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한 신은 금송아지입니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수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절기를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왕, 이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아들 나답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조가 칼로 빼앗기고 맙니다. 다 왕족 한번 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다 칼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왕조의 단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허락하고 내가 너희 왕통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왕조가 단일 왕조로 쭉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의 끝자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의 왕조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여로보암은 망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다윗의 왕조는 지금까지 유지되더라. 그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가 역사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포지션이 3개가 있어요. 첫째가 사역이 끝날 때입니다. 교사가 끝날 때 자기 신앙의 평상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또 사역자들이 사역 끝날 때 자기 정체성 다 드러냅니다. 은퇴했을 때 자기 정체성 다 드러냅니다. 내가 평상시 이 신앙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 이걸 말없이 끝날 때 다 드러냅니다. 담임 목사가 사역을 끝낼 때 나의 정체성은 지금 폼나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은퇴할 때 다 드러낼 겁니다. 사역이 끝날 때 평상시에 자기가 품고 있었던 에너지 원을 여실히 들키고 만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들키고 나쁜 것도 들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드러나는 초점이 어디냐? 공동체를 떠날 때입니다. 여선교를 떠날 때, 남선교를 떠날 때,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분의 평상시 가지고 있는 정체성 다 드러냅니다.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이 악감정이 있었고 이 모든 썰타일을 그만둘 때 다 드러냅니다. 그 입으로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좋은 것도 나쁘게 봅니다. 이 공동체를 떠날 때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이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젠틀한 모습도 신사적인 모습도 다 드러내지만 끝나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를 끝낼 때 그가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포지션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청년기 알 수 없습니다. 중년기, 장년기 알 수 없습니다. 노년기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인생은 자신의 본질이 뭘 가지고 왔는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고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고 간다면 그분의 인생의 과정은 이미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효자여서 중환자실에 있기에 그 자녀들이 여기저기 링거를 주면서 어머니를 하루라도 좀 더 연명시키기 위해 효자 노릇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권사님이 자녀들을 소집해요. 자녀들아 다 와라. 손자 손녀들까지 다 와라.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내게 링거 뽑아줘라.
링거 좀 빼달라. 나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나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천국에 가겠다. 다만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지 말라. 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건 예수님 똑바로 믿어달라. 예수밖에 답이 없다. 난 예수 지팡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예수 그분이 최고야.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만 알면 되는 거야. 모든 지식은 유행이 있지만 예수라는 지식은 영존한 지식이니 그 지식이 희석되지 않도록 예수 잘 믿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 다 만나자 이러고 떠납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분은 믿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왔다. 지난 주간 우리는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이 시점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가 돼 있고 도전이 된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시험 들었을까요? 시험 든 분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번 저를 비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내가 평상시에 나의 가치가 무장되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했다. 돈이 너무 중요했다. 이런 것이 먼저 응집되어 있는 사람, 이 부흥 집회는 시험부터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날 재물의 우상이 무너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충격받았어요. 제가 변호했습니다. 집회 딱 끝나고.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 아니에요. 그러나 강사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의 우상을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힘들죠? 재물이 안 모이죠? 재물이 왜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내 소유가 없느냐고요? 재물의 우상 때문인 거예요. 재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재물의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 재물이 내게 안 붙는 거예요. 신기루 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쫓아가도 재물이 모이지를 않아요. 이상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제 3의 에너지가 이 재물을 흡수하듯이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재물의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첫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 날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의 선포의 날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힘든 그런 얘기 듣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챙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뒤로 가지만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거.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주변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내 아버지도 복 받고 내 엄마도 복 받고 내 동생도 복 받고 그런 얘기 아니었던가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기서 하나의 꿰미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날 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부인.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의 전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힌 이야기예요. 한 아들이 군에 갔어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귀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엄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무 반갑다.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같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지뢰밭에 지뢰를 밟아서 팔뚝 하나를 잃었어요.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래도 될까요, 엄마? 엄마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친구가 그런 상위군이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평생을 산다면 엄마 아빠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겠니? 네 인생에도 큰 짐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 국가의 어떤 시설이나 병원에 의탁하고 너 혼자만 와라. 아들은 대답합니다. 엄마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소속 부대의 상관으로부터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자결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비부를 듣고 쫓아갑니다. 영안실에서 덮여진 하얀 보자기를 열어보니 자신의 아들이 팔을 잃었고 그리고 다리 하나를 잃은 상위군이었어요. 오열을 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엄마와 아빠, 슬퍼하는 그 장면. 저는 이 장면에서 엄마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아들아, 친구와 함께 엄마의 집으로 와라. 우리가 함께 짐을 좀 지자. 너도 좀 평생 동안 그 친구와 함께 위에서 좋은 생각을 했으니 함께 우리가 짐을 좀 지자. 그 방법 이외에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미리 생각했습니다. 내가 상위군이 돼서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진 상태로 엄마에게 갔을 때 엄마의 진심, 엄마의 그 속 내면, 그 세계를 거칠애로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상위군을 친구로 대입해서 엄마에게 제안을 했을 때 엄마는 진실로 대답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대로 상위군이 돼서 엄마에게 평생 짐이 되느니 내가 차라리 자결을 해서 떠나는 것이 낫겠다. 그는 그래서 자결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뜻들의 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제 뜻이 있어요. 제 목회관이 있고 저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을 반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뜻이 분명해요. 지도자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은진 집사는 이은진 집사의 자기 법이 있어. 자기 뜻이 있어. 은별이는 은별이대로 법이 있어. 현택인 권사님은 현택인 권사님의 법이 있어. 이분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뜻들의 별들의 세계구나. 저분들의 뜻을 다 내가 내치기만 한다면 난 지도자가 될 수 없구나. 저분들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뜻을 실현하고 그렇게 열어줄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뜻을 고집하면 이웃도 잃을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까지 거절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이웃의 뜻이 지울 수 있는 여백이 있다면 그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내내 이게 다 드러났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날 때 드러나고 끝날 때 들키는 거지만 반드시 끝날 때 그 정체성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일반적일 때, 일상 때 내 가슴 속에 나의 정체성은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끝낼 때, 공동체를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들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치로운 것도 들키고 영광스러운 것도 들키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때 들키고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때 들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의 25절에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본질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사람 잃어요. 사람만 잃는 게 아니라 물질도 잃어요. 그의 호주머니 타고 온 그 물질도 내게 조금도 오지 않아요.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고집피면 고집핀 만큼 줄어들어요. 고집이 아니고 열어주고 네가 내 마음에서 마음껏 논이러라. 네가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네 집을 한번 지으라고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그 본질은 다 들키게 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킨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 부끄러운 것이 들키는 순간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